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이 기쁜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주님을 부르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목소리에 작은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 안팎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섭리하시고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걸음걸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여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고 못을 던졌거나,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이었을 경우에는 판결이 그래도 있습니다. 재판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복수를 원하는 친족의 손에서 그 살인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규례였습니다.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과실치사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도피성으로 그를 돌려보내는 것까지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않도록 과실치사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 전체가 함께 지켜야 될 규례였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는 거기 도피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는 해까지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는 해까지 도피성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감옥과 같죠. 감옥살 무기징역에 가까운 유기징역이긴 하네요. 대제사장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다면.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행동의 결과보다는 당연히 과정과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 완벽성이 아니라 진정성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규례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사람을 죽인 것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일은 아니죠. 우리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제가 말을 가지고 예를 드렸죠. 무기가 우리가 지금 쓰는, 우리는 칼이나 총으로 싸운다기보다는 지금 시대에서는 말로써 싸우는데, 이 말을 누군가에게 던질 때 그 말을 던졌어요. 근데 나는 전혀 상처 줄 의도가 없었어요. 그럼 괜찮냐는 거예요. 난 상처 줄 의도가 없었으니까 네가 상처를 받았든지 말았든지 그건 네 책임이야. 그럼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존중함과 조심함으로, 겸손함으로 말해야 되는,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람,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대답할 말을 예비하되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온유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을 해라. 우리 지난번 베드로 전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대로 안 될 때도 있죠. 안 된다고 하나님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따집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은 백성이죠. 자기가 하나님인 상태,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죠. 또 이 온유함은 사람들에게 가져야 합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싸우지 않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공격하지 않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 그럴 의도는 없었어. 상처 줄 의도는 없었어. 그런 말로 교회가 얼마나 많이 깨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지난 10년간 별의별 해괴한 소문들을 다 듣고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잠잠해진 것 같긴 한데, 그 사람이 목사 안수 받는 걸 당신들이 봤냐, 목사가 맞냐는 둥, 이 건물이 그 개인 소유인데 우리가 빚을 왜 갚아줘야 되냐는 둥,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진짜처럼 떠드는데, 그런 얘기를 그냥 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악의가 없어도 명예훼손죄, 세상에서도 명예훼손죄고, 그렇게 사람에게 말을 해놓고 아니 말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정상적인 관계를 바래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물론 저는 목사니까 조금 더 참고 무슨 애먼 말을 하고 억울하게 만들어도 저는 견뎌야 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수의 선을 가지고 정말 잘 하시려고 하는 성도들에게까지 전부 피해가 주는 건데, 굳이 그런 무기를 아무 내가 해칠 의도 없이 나는 그게 맞는 줄 알고 던졌다, 이것은 책임이 없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그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갇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로운 복수는 막아주시지만 도피성 안에 있을 때 막아주시는 것이지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안 치르고 그냥 다 은혜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과실치사라고 해서. 실수였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처벌을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고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용서가 되죠. 예수님 안에서. 도피성은 예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봐주니까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밖에서는 죄를 지었다가 또 예수님 안에 숨었다가, 밖에서는 죄를 지었다가 또 거룩한 척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지켜주는 은혜는 도피성, 즉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켜 주심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도피성 밖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즉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복하려는 그 친족이 그를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피성 밖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서로에게 가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그 사랑의 베품에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런 애먼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직접 가서 따지거나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막 하면서 막 가서 추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거지. 물론 상처는 받아요. 근데 그 왜 그렇게 그냥 용납하고 그냥 넘어가느냐?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형제가 내 형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내 형제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에는 한도가 없어요. 그 사랑에는. 근데 이 형제가 저를, 예수님 안에서 저를 형제로 여기질 않고, 영적인 스승이나 아비로서도 여기지 않고, 뭐 전혀 그 권위나 이런 것에 순종할 생각도 없고,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죠. 가서 막 무슨 빌어가지고, 이 형제여, 어, 당신을 몰라본 내가 아주 대역죄인이니 제발 돌아오시오 하고 빌고 그러진 않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런 분에게는. 도피성 밖에 나간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사람만 많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겸손하게 보호를 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서로 겸손히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지, 그 은혜를 이용하거나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은 사실 그 은혜의 보호하심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람을 죽인 모든 자,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그 증인이 없으면 이 살인은 공식적으로 그가 죽였다는 것은, 그가 자백하기 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경우,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어, 사형에 처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에게는 한 사람의 증인은 의미가 없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에 따라서, 증언에 따라서 그 살인죄를 판결하였고, 한 번 판결이 돼서 그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말하자면 보석금이죠.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반드시 죽이고, 또 도피성에 죽은 사람, 피한 사람도 역시 도피성에 피하고는 있지만 그가 돈을 내서 자기의 죄를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돈으로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개하면 죄가 해결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는 게 뭐 그냥 입으로 말했더니 해결이 됐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해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겸손히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거기서 뭐 돈을 지불한다거나 노력을 지불한다거나 간절한 마음을 드린다거나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예수님한테 고마워하고 죄송해하고 예수님 앞에서 좀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그러면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면 그렇게 따라가고,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 이 믿음에는. 내가 천국에 가는 걸 믿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갈 거 아주 강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난 도둑질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말과 생각과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들과 이 모든 것들은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온유함, 저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사람 앞에서의 온유함과, 그 온유해 하셔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셔야 되고, 그 다음 선한 양심,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온유함,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냥. 들어주고, 아니, 너는 그렇구나. 그럼 되지.
이게 뭐 꼭 우리가 뭔가 늘 나서가지고 뭔가 해결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막상 이제 뭔가 시키면 우리는 아우 나는 못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남이 한 말에 반대하거나 이렇게 막 그것을 아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는 것. 그 다음에는 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증인의 증거가 있으면 그 재판을 옳은 것으로 보셨습니다. 왜요? 10계명에 이렇게 나오죠. 내 이웃에게 향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제가 살인했어요라고 거짓말로 증인하지 말아라. 이 10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규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나쁜 놈들이 거짓 증인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욕했습니다. 뭐 이런 막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데 그 증인이 2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야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냥 억지 자백을 받아내서 네가 성전을 허물고 뭐 어쩌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봤는데 뭐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 이 참나마도다 하면서 그냥 확 끌고 가죠. 거짓 증인을 세울래다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이 왜 나쁩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지금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빼앗지 말라 다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중에 어기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불법자들에 의해서 마치 그들보다 더 악한 분이신 것처럼 재판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폭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정반대의 것을 돌려드렸던 것이죠.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의 험담을 하지 않을 것을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까닭 없는 유언비어를 자기 들었어? 하면서 퍼뜨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칼과 같이 찌르는 말로 다른 형제 자매를 상처 주지 않을 것을 우리 하나님은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믿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정면으로 배반하시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갈등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뭐 다 좋게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성도 필요하고 잘못한 것도 있고 체크도 해야 되고 바로잡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과 온유함과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에는 권위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남에게 어떤 뭐 지적이나 판단이나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 사람은 뒤에서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해치는 말입니다. 깨트리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 곳이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안 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돼가 아니라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안 믿는데요? 안 믿으시면 여러분 그냥 믿는 사람들을 위해 침묵하십시오. 내가 안 믿어져서 못하겠으면 그걸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침묵하시는 미덕을 지키십시오. 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모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가지고 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키면서 하십시오. 구약의 율례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잘 연결시켜 보시고, 이거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만이 전부 교과서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 이런 연결들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제가 그랬죠? 365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진다고. 1년이 있으면 달라지고 2년 있으면 달라지고 3년 있으면 달라집니다. 말씀을 듣는 게 달라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수준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하는 습관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그가 본이 되는 정도가 달라지고 섬기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거밖에 안 믿어요. 말씀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 끝.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냥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애를 쓰는 것뿐이지, 기도하는 것뿐이지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씨를 또 뿌려줘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기 자신도 돌아보시고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만 살고 그 은혜만 전해지는, 모든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문제와 갈등과 이런 것들은 그 은혜로 오히려 덮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히 계속해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피성을 주셨던 이 뜻을 저희가 오늘날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살인자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실수하여 살인한 자들은 도피성을 통해 보호해 주셨고, 반면 또 그 도피성 밖에 나가 있을 때에는 보호함을 받지 못하여 또 그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주님은 살피셨습니다. 우리도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보호받을 자격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책임 있게 살기 위하여 애를 쓰려고 합니다. 무기를 던지고 말을 던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사람 앞에서 온유함과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중하고 주의 깊게 말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풍성하고 정말 신비로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 고통들과 갈등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마다 복이 있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땀방울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저랑 제 아내는 월요일 날 식사를 좀 잘못해서 장염 증상이 있어가지고 또 어제 그제 좀 며칠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좀 많이 회복이 됐는데 건강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다 건강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